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장로들이 바벨론 포로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8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와서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었습니다.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시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3절에 보면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찾아와서 그 뜻을 물으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전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속마음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의 속마음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범하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는 것.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둔다는 것은 그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잖아요. 자기도 넘어지고 다른 사람들도 죄에 빠져서 실족하게 하는 그런 상태임을 하나님은 다 꿰뚫고 계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의 걸림돌을 두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셔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대답을 하면 자기들의 우상 숭배와 죄악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에게 물어도 내가 조금인들 그에게 용납하겠느냐, 대답해 줄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반문하십니다. 4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봉응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시죠.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섬긴 그 우상의 개수대로 너희들에게 심판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우상 숭배와 죄악을 행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잘 드러나 있죠. 우상 숭배를 단순히 징벌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해서 그들을 벌해서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서 모든 가증한 것 떠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족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을 말합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기로 서약한 사람들이죠. 이들은 분명히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똑같이 행동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우상 숭배와 죄악을 행하면 이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실족해 하는 죄악의 걸림돌을 제거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9절에 보면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우상숭배를 행하고 죄악의 걸림돌을 두고 다른 사람을 죄악에 빠지게 하는 자가 선지자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응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선포해야지 그들이 묻는 말에 대답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해주면 우상 숭배와 죄악의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가 유혹을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응답을 해주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에서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의 유혹을 받게 하여서 그 선지자가 말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유혹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 선지자를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왜냐하면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도벽이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집에 눈에 띄는 곳, 아이가 아는 곳에 모든 지갑이나 돈을 싹 다 없애야 할까요? 아니면 절대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어떤 곳에는 돈을 놔두어도 될까요? 아이가 말하기를 부모님이 돈을 놔뒀기 때문에 내가 돈을 훔치도록 한 거 아니냐. 아이가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이 옳은 것인가요? 아니죠. 부모님은 혹시 아이가 돈을 훔칠지 모르지만 그게 잘못된 것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돈을 놔둡니다. 그리고 절대로 훔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훔치라고 놔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훔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훔치면 벌에서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가 유혹받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은 그 선지자가 죄를 범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자에게 거짓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벌하시면서 죄를 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10절 말씀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한 것도 죄고 그리고 묻는 자도 죄죠. 묻는 자는 우상 숭배와 죄악의 걸림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행하면서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는 자도 죄악이 있고 그 묻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는 것도
다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죠. 다시는 미혹되어서 나를 떠나지 않도록,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도록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행동하시죠.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고 우리가 우상 숭배나 세상의 죄악에 물들면서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합니다. 그렇게 거짓되게 이야기하는 그 속마음을 하나님은 다 꿰뚫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응답을 하고 우리가 잘 되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면 그 우상숭배와 세상의 탐욕에서 벗어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선지자에게 대답해 주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선한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주의 일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늘 함께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